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하심에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해 주옵시고 새 힘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의 장중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범사와 만사가 늘 형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 신자들의 많은 이탈로 교회가 난세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 중심주의에서 팬데믹의 영향으로 메디아 예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는 교회의 경건성, 성결성 그리고 신비성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되돌려 놓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는 아직도 메디아 예배를 선호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를 교리가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하면 점차 신도들에게 있어 교회는 자신들의 평안함의 지경을 교회로 인정할 수 있기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도 전도 여행 중에도 꼭 성일이 되면 회당에 가셔서 예배에 참석하셨고 순서가 되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절 이하와 역대기하 7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교회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출애굽 8장 28절 이하에 보면 구약시대에 바로왕처럼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근거로 강조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파국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의 유전이 우선시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정확히 구분하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의 신자가 되고 또 성화가 되는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도 많은 유혹과 혼미와 미혹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차 잘못하면 천길 아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실수가 나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가 가야 하는 여정이 있기에 한 번쯤 눈여겨봐야 하고
가슴판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대전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자들이 가지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고 생활하고 있는 현재의 모든 생활상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맞는 삶인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신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성경 지식과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익히며 알고 또 더 나아가 나의 원죄가 무슨 뜻인지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자가 된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예배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 교인인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단계까지는 보통 첫 단계로 신자로서의 규범과 생활의 단계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문득 교회라는 단어가 생소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가고픈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The God Calling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은 무의식 중이나 이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서 그래도 교회에 가보니 그동안은 모든 것이 생소했는데 오늘따라 친근하게 느껴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흥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에 참석하고픈 생각이 듭니다. 은근히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참석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자가응답이라고 합니다. 참석하다 보니 성경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점차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경 공부에서 교리 공부로 한 단계 성경 지식을 높이고 가기도 합니다. 이와 비례로 신앙심도 점차 충만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풍성해지고 더하여 이해심과 협력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신앙을 자기도 모르게 자연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전제로 거듭남의 완결판인 세례 바프티즘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를 확정적 거듭남, 즉 중생 본어게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정식 기독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녀인, 양자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신자의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자에서 성도로 자신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믿음, 순종, 헌신, 그리고 선행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신앙의 발로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보이는 직급인 집사, 권사, 장로 등을 임직합니다. 또 영적 교회에서도 이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자에서 성도로 가는 성화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늘상 그 길을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로써 신자의 자격이 참여와 기여와 선택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로 인칭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장 단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자의 자격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선택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장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신자로서의 멈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심입니다. 컨버터라고 하는데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심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성품으로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 자신의 마음이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더 큰 관심을 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해 세상 일의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고 신자로서의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불이익을 받더라도 하늘나라의 일을 먼저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 찾아온 세상의 최고의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도 오히려 세상 쪽을 포기하는 용기와 신앙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서 포기하지 못해 심적 부담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회심이 이루어지면 비록 세상에서는 손해가 가고 불이익이 오고 여러 가지 비웃음과 비난 그리고 손해가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이후에는 더 큰 믿음의 성장으로 더 많은 일들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칭송도 비난도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회심의 반전에 들어간 신자는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미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물쟁이에게 개구리가 아무리 바깥 세상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어도 경험치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을 자기가 아는 지식의 수준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것이지만 회심을 이미 만끽한 신자들은 이미 다 경험한 사실입니다. 모든 활성화된 사태들을 기쁘게 순간순간 받아들이면 회심의 영향력과 회심에 대한 기여도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장이 회심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회심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회에서 축출되는 것이고 왕따를 당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과감히 회심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자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합심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보면 회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회심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심의 단계를 넘어가면 세 번째로 칭의의 단계가 옵니다.
영어로는 justify라고 합니다. 몸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했으면 이제는 회심은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 칭의는 몸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몸이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살인자 바라바가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공회원 니고데모가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변했습니다. 거친 말과 난폭한 행동의 사람이 갑자기 순한 말처럼 고분고분해집니다. 또한 온갖 조롱과 잦은 시비에도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인내.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고성방가가 잦아지고 배갈 일성이 줄어들며 불만에 환한 표정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한 양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사자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로 변하고 에스겔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얼굴이 종래는 천사의 얼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대표적인 변화의 모습입니다. 사자의 얼굴에서 사람의 얼굴로, 사람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대표적인 모습.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의 입술은 찬양이, 그의 목소리는 찬미를, 그의 행동은 예의 바른 순전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놀랍니다. 가족도 놀라고 일가 친척들도 놀라고 지인과 이웃들도 놀랍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 변하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쟁이가 되니까 저렇게 돼요. 몸이 변합니다. 가식이 아닌 진실과 신실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누가 봐도 변화된 그의 모습을 압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신의 것에 마음이 가고 육신이 그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노아가 본 것, 엘리야가 본 것, 마태복음 17장 7절 이하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보고 야고보가 보고 요한이 본 것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본 것이 천상의 모습을 칭의한 자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에서 체험한 자들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스데반의 마지막 말을 생각하며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회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칭의가 됐습니다. 몸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성도의 견인.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합니다. 성도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견인되었습니다. 회심과 칭의로 다 변환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후 단계는 모든 삶의 여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삶의 질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권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습니다. 예전에 나의 기도는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좋은 배필 천상연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건강을 위해 기도했고 재물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기도의 기본 구조가 바뀌고 기도와 모든 사고가 주의 영광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겸손과 낮춤과 진실로 한다는 사실, 상대방은 몸과 마음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해당 장은 그리스도가 견인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해당장 소스데네가 견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구원의 교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모든 사람이 해당 장소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 견인을 하게 되면 박해와 매맞음과 모욕과 왕따를 수없이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늘의 은총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모든 압박과 서름은 하늘의 상급과 맞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의 견인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재산을 털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누가의 견인의 모습을 봅니다. 의사로서 재물을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디모데의 견인의 모습을 봅니다. 청년의 때를 주의 영광을 위해 다 바쳐 헌신. 그들은 견인의 신실한 자로 인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도의 견인이 된 모습과 사물이 달라져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으로 달라지는 생각과 행동과 표현.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도에서 견인되어 성화로 영화로 우리 신자는 달라져 갑니다. 점차 새로워져 갑니다. 성화와 영화는 주님의 사전 심판에 의해 판가름나며 주님 재림 때 천사와 동등 이상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성도로서 성화로 가는 여정을 듣고 배우고 알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도래하는 그때 성화된 상태에서 주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께서는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성도로서 최고의 상태는 성화이고 영화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택함과 선택이기에 언급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성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성화로 가는 여정 깨닫고 진정한 성화의 과정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로서 칭의와 회심과 그리고 견인을 하고 성화의 과정을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바라시는 최고의 바람입니다. 깨닫고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와 은총 속에 누리는 자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화로 가는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의 십상을 만끽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각자의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까나봐여 주시고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쾌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